이 세상 모든 괴로움의 시작은 내 것이라 착각한 그 순간부터입니다. 내 자식, 내 돈, 내 명예, 내 생각. 그런데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엔 내 것이란 건 없습니다. 심지어 이 몸조차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괴롭고 왜 마음은 늘 어딘가 허전할까요? 오늘 마음이 등불에서는 우리 삶의 깊은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뜻대로 안 되는 걸까? 삶이 내 마음처럼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하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한 진리를 일러주셨습니다. 삶은 내 뜻대로 오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인연 따라 그 법계가 알아서 올 때가 되면 오고 갈 때가 되면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낙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노력도 의미 없단 말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체념이나 무기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은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법칙을 얼마나 착각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일깨워주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은 나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도 나의 의지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라는 존재조차도 그저 홀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며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결국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연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내 것이라고 믿는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나의 몸, 나의 자식, 나의 재산, 나의 생각, 나의 시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뿐이다. 심지어 지금 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원치 않아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을 줄이는 첫 번째 지혜로 인연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조하셨습니다. 삶의 흐름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내가 흐름을 거슬러 뭔가를 쥐고 붙들려고 할 때마다 물살은 더 거세지고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반면에 그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의 순간을 인연으로서 바라보면 내 안의 조급함, 억지, 괴로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 머무는 것도 흘러가는 것도 모두가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반드시 때가 되면 또 다른 인연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이 등불에서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삶을 통제하려 애쓰는 대신 인연 따라 흘러가는 그 흐름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삶을 바꾸려 할 때마다 괴로워지지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그 자체로 삶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진짜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내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손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몸도, 자식도, 돈도, 명예도, 심지어 지금 떠오르는 생각조차도 모두가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며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꼭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내 거야. 이 아이는 내 자식이야. 이 돈은 내가 힘들게 벌었으니 내 거야 하고 말이지요. 그 순간 집착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집착이 괴로움의 씨앗이며 삶을 무겁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이 말씀은 마치 삶 전체를 꿰뚫는 도법 같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 아이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속이 상합니다. 우리는 돈을 원하기에 돈이 모이지 않으면 초조하고 빼앗기면 분노하고 사라지면 절망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랑이 식으면 외롭고 슬픕니다. 즉, 사랑도 돈도 명예도 처음에는 기쁨이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근심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되 소유하는 바 없이 소유하라. 이 한 문장 안에는 깊은 수행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은 곧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 내 것이라는 생각을 붙이지 않으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해도 좋습니다. 돈을 벌어도 좋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도 좋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에 소유자의 집착을 붙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자유이며 그것이 수행입니다. 마치 손 안에 물을 가볍게 담는 것처럼 움켜쥐면 물은 빠져나가고 손만 아프지만 편안히 받아들이면 물은 고요히 머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내 것이라는 이름으로 움켜쥐려 하다가 고통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긴다면 그 집착을 놓는 순간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고요하고 단단한 기쁨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또 다른 뿌리, 더 깊고 끈질긴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탐욕입니다. 집착이 내 것이라 여기는 것에 대한 매달림이라면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끝없는 갈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욕심에 대해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남기셨습니다. 욕심은 똥덩이 같고 밑 빠진 그릇 같으며 무기와 같고 독사와 같으며 햇볕에 녹는 눈처럼 허망하기 그지없다. 욕심은 보기엔 그럴듯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지고 집착이 되고 끝이 없어집니다.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고 조금의 성공을 이루면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조금 부족하면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손에 쥐어도 허전함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심이라는 그릇은 애초에 바닥이 없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밑 빠진 독의 비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정확한 경고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릇에 고이지 않듯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으니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다. 탐욕은 독사와도 같습니다. 겉보기엔 무언가를 줄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해치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질투를 낳고 시기를 만들고 거짓말을 부르고 결국 인간관계를 망치게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탐욕이 나를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번만 넘기면 편해질 거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말로 우리 자신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는 건 허망함과 공허함뿐입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없앤다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아도 됩니다. 갖지 못해 괴로워하지 않고 빼앗길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은 맑아지며 관계는 따뜻해집니다. 욕심을 없애는 일은 쉽지 않지만 욕심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의 짐은 절반은 내려놓는 셈입니다. 그러니 오늘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여행과도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매일 걸어가고 있고 그 걸음마다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익숙한 것과 작별하고 또 미지의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행길에서 많은 이들은 낯선 길보다는 익숙한 길을, 변화보다는 안정감을 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머무르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안주하기 좋아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을 못한다. 참으로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안주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은 단지 편안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기 싫다는 무의식적인 집착입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 익숙한 감정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변화를 외면하게 되며 결국 더 깊은 괴로움 속에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절대 고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흐릅니다. 강물처럼, 계절처럼, 호흡처럼.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치 고인 물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결국 썩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흐르는 물은 맑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지나간 것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괴로움을 덜고 싶다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머물던 익숙함을 조금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 앞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 도전은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익숙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늘 하던 방식 대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혼자 알던 세계를 벗어나 다른 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고여 있는가? 흐르고 있는가? 만약 머무름 속에서 괴로움이 느껴진다면 그건 내 삶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 말씀처럼 집착 대신 열림의 길을 걸어보십시오. 그 길은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 안엔 반드시 더 깊고 더 풍요로운 삶의 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수행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직업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수행이다. 많은 이들은 수행이라고 하면 조용한 산중에서 연불을 외고 좌선을 하고 독경을 하는 고요한 시간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수행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진짜 의미는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직장일, 가족을 위해 차리는 밥상, 손에 물 묻히며 하는 설거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는 톱니바퀴처럼 소중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 단지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릇 하나가 제 자리를 찾음으로써 세상 전체의 질서와 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동체대비심, 즉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그 하나됨에서 나오는 자비심이 바로 일상 속 수행의 핵심입니다. 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손길,
고객을 응대하는 직장인의 정성, 청소를 하는 이의 조용한 땀방울까지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이며 수행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돕기 위해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큰 불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맡은 일을 정성스럽게 해나가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수행을 못해요, 나는 불자가 아니라서라고 말하지만 그건 수행의 본질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수행이란 무언가를 따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리는 한 걸음, 내미는 손짓, 하는 말 한마디가 모두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비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이 누군가를 이롭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수행 중이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우주를 움직이는 톱니바퀴의 하나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는 수행이고 그 삶은 부처님 곁에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무의식적으로 빠지게 되는 또 하나의 깊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하는 마음, 즉 비교심입니다. 이 마음은 아주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만큼 벌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사랑받지 못할까?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바라보고 그들과 나를 견주며 나 자신을 평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이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며 속박이 생겨난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추구하려는 순수한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누구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경쟁심으로 변하면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마음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지면 기쁘고 만족할 것 같지만 곧 더 가진 사람을 보게 되고 더 잘난 사람을 보게 되며 결국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된 것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슬픔을 만들고 근심을 키우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하셨습니다. 비교는 지옥을 만든다. 그 말은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로 존재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림자로, 그 기준의 종속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양이는 고양이로 태어났고 나는 나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다름이며 존재의 완전성입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향기가 있고 내 삶에는 내 삶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남보다 늦었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덜 가졌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삶은 누구와의 경쟁이 아니라 나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고요한 다짐 하나가 비교로 흔들리던 내 마음을 다시 평온으로 되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나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자세로 무의자연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무의란 애쓰지 않는 것이다. 유의로 조작하지 않고 본래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다. 이 말씀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 애쓰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며 계획하고 계산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력함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억지로 조작하거나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자신을 맡기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허용하는 것, 무엇이 오더라도 오케이
무엇이 가더라도 오케이, 왔구나, 가는 건 같구나. 이 모든 걸 완전히 통째로 허용하게 될 때 비로소 자유롭고 유쾌한 삶이 시작된다. 이 얼마나 가벼운 마음의 자세입니까? 무언가를 붙잡지도 않고 억지로 떠나보내려 하지도 않는 것. 그저 왔구나 하고 인사하고 가는구나 하고 보내주는 것. 삶의 모든 것을 통째로 허용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파도 위에서 편안히 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조차 놓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아무리 옳아도 그 옳은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옳은 말로 상대를 이기려 들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며 진실이라는 무기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옳음조차도 인연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내일은 누군가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진실이라고 외친 것이 어떤 이에게는 외면당한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이 상황도 언젠가는 변한다. 옳고 그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흐른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가졌던 분노도 억울함도 고집도 자연스럽게 사그라지고 대신 이해와 자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무의자연의 삶은 모든 것을 흐름 속에 맡기면서도 무책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도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지혜롭고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애쓰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고 조작하지 않지만 방향을 잃지 않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가장 부드럽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 흐름 속에서 나를 허용하고 무엇이 오더라도 오케이, 무엇이 가더라도 오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벼운 마음 하나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 삶을 유쾌하고 자유로운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등불 가족 여러분,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연법의 흐름을 이해하고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며 일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비교심을 놓아버리는 마음 공부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기적은 내가 놓는 순간 찾아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고 마음은 가벼워지며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이미 삶은 완전하며 여러분 존재 자체로도 귀하고 존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리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마음이 등불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장.